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고구조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서 자격지심 이런 거 안 생긴다고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자부심 이런 것도 없다고요. 그냥 내가 그 일을 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지 라는 것을 이렇게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잘 보면, 전도서 여러분 잘 보면은 뭐 다 그냥 뭐 허무 얘기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전도서 한번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입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가 이렇게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풍성하게 누리라 그래요. 그게 허무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에, 그리고 또 뭐 대단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누가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그게 허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허무가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있냐고요. 겁나 빡빡한 인생이잖아요. 그럼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되는데요. 거기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자,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여기서 이제 하인들이란 단어 있죠? 이 하인이 원래는 예수님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디콘이라 그러거든요. 이 디콘이 뭐냐면 집사예요, 집사. 디모데 전서 후서 가보면은 뭐 감독 세우라, 뭐 장로 세우라, 집사 세우라고 했을 때 그 집사 디콘이에요. 근데 이 디콘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하면 집사인데, 근데 이게 디콘의 원래 의미가 뭐냐, 성경적 원래 의미가 뭐냐면, 그 위의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래의 것을 통해 위의 걸 알아먹은 사람들이 그 위의 걸 다시 아래의 것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디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에서 집사 주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원래 집사가 뭐 교회 뭐 이렇게 뭐 봉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디콘이라고 하는데 요게 뭘 뜻하는 거냐면, 자, 이게 역사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를 이제 묵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묵시. 그럼 여기가 진짜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진리라고도 이야기하고 여기 참된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영원의 세계, 곧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요 역사에다가 이렇게 쫙 펼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에다가 쫙 펼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 이 참된 거, 이 영원한 걸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아래의 형태,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럼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역사에 있는 창조되어진 그것들을 통하여 진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알아먹은 자들이 바로 집사예요. 디콘이라고 하는. 네. 그러면 이 집사들은 이제 뭘 하겠습니까? 이 역사에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쫙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걸 디콘 집사, 오늘 본문에서는 하인이라고 해요.
그럼 그건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예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들은 누구? 제자들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11절에 누가 믿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믿음은 뭐겠습니까? 11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뭐겠어요? 그걸 안 네. 지금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을 통하여 아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자들이어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어야지 라는 걸 깨달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게 그냥 우리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먹으면 그때 피스토스 믿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사 되셨죠?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집사들 되세요. 아멘. 빨리빨리들 집사들 되셔가지고 그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역사 속에서 역사에 매여가지고 사단의 나라에 매여가지고 도통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그 깝깝한 세상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풍요로운 세상에서 사세요. 그랬을 때 그들이 묻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 그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쭉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디콘, 집사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먹어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걸. 하인들만 알아먹는다니까요. 왜? 그들은 직접 뭐 했으니까?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사건을 예수를 통하여서 경험했잖아요. 그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뭐 할 수 있어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알겠죠. 뭐라고요? 그거 원래 물이야. 네. 그거 원래 물이야.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 그들이 물이 포도주 이게 물로 된 포도주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지 아십니까? 경험을 안 해서? 천만에요. 성경에 포도주라는 단어가 2개가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오이논. 오이논이 포도주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했을 때 그 포도주가 오이논이라니까요. 네. 근데 이 연회장이 몇 절에 나오죠? 9절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10절 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취한이 포도주, 오이논을 먹고 취한 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라는 이 취한이라는 단어가 메디오라는 단어인데 이 메디오가 메디오 포도주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가 2개가 있어요. 오이논이라는 게 있고 오이논 맞아요? 헷갈리네. 맞아요. 오이논이라는 게 있고 메디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이렇게 되셨죠? 네. 근데 자 보세요. 요 메디오, 요 포도주를 먹으면 이게 취하는 거예요. 이게 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럴 때 취했다가 이게 메디오가 되는 거예요. 메디오라는 걸 마시면
그 메듀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요. 정신을 잃었다라는 게 마음을 뺏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죠?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메듀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할 때 이게 아니라 이 오인원이라니까요. 이 오인원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그랬죠. 이 포도주 마셔. 근데 그 포도주 내 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니까요.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메듀라는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한 거예요. 취했다니까요. 근데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요거 마셔. 이거는 취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너가 얻는 거야.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온다니까요.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요. 요 포도주를 먹고 메듀라는 걸 먹고 헷가닥한 거예요. 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는 뭐 정신이 없고 마음 뺏기고 뭐 그런데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했던 말 또 하고 뭐 했던 말 또 하고 또요. 술주사가 생겨요. 여러분 술 취하지 않습니까? 세상 술, 소주, 맥주 뭐 이런 거 네. 이런 술을 먹게 되어지면 사람의 감각기관이 있죠. 사람의 감각기관이 둔해져요. 이 입맛이 그 맛을 못 느끼게 되어져요. 냄새도 못 맡아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잘 느껴지지도 않는다니까요. 아니 술 드셔본들 말 좀 해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다니까요. 술 취하게 되어지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외부의 것을 이렇게 인식하는 5대 감각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둔해져요. 그래서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따개를 맞으면 당연히 이렇게 아파가지고 화가 내야 되는데 예. 파리가 안 졌나. 그리고 초점이 안 맞죠. 흐려지죠. 그리고 소리를 못 듣죠. 맞죠? 예. 그리고 무슨 맛인지 모른다니까요. 자, 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 세상 술 먹었어요. 취했어요. 취했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준 그 물로 포도주 된 거를 딱 먹었을 때 뭐라 그러죠? 더 맛난 것을 알아먹어요. 더 맛난 걸 원래는 못 알아먹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네. 근데 알아먹어요. 더 맛있는 거라고. 덜 취했어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이 연회장뿐만 아니라 그 연회에 참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셨던 그 포도주 있죠? 그 포도주가 뭐냐면 그게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이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하늘의 것을 여기 역사에다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역사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아래의 것, 역사의 어떠한 산물로 준 걸 그걸 다 통칭 율법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다 취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되신 거죠? 네. 그거에 다 취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걸 몰라? 아니 위에 걸 몰라먹는 게 아니라 이거에 다 취해 있는데 취했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네? 취했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다라는 말이 맛있어야 되는데 네? 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율법에 취한 자들,
율법적 세계관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 다 취해 있다니까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그 세상이 재밌어야 돼. 즐겁고, 그렇지, 인생은 이런 거지, 뭐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 연회장이 지금 어때요? 안 즐거워. 요거를 먹었는데, 아, 이게 없어. 안 즐거운 거라. 맛이 없어. 이게 안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준 물로 된 포도주를 딱 마셨더니 뭐라 그래요? 맛있다. 야, 이게 진짜네! 라고 알아먹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물로 된 포도주 없이 이 세상에서는 즐거움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만족이라는 것도 찾을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없다니까요. 그런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지면 이제 이거의 의미를 알겠죠. 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럼 이제 무엇해요? 아, 이제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신앙원으로 끌고 들어와 볼게요. 이 율법을 범위를 줄일게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이거를 지켜야만 하는. 그렇지. 이걸 지켜야만 돼. 왜? 이거 안 지키면 어떡하니까?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벌 받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지켰을 때 자기 만족이나 자기 즐거움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늘 불안한 거죠. 왜? 내가 딱 지켰을 때 그게 지킴으로 한 이 조항이 끝나야 되는데 이걸 계속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끝이 없어. 그러니까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시선 앞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랬다가 그 이 율법의 참된 의미, 물로 된 포도주, 즉 율법의 마침이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이라는 걸 내가 딱 알아먹게 되어지면, 아, 이건 내가 지켜서, 이 율법이라는 건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았어요 라는 걸 내 스스로 입증하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1계명, 뭐 1계명부터 뭐 10계명, 뭐 어떤 계명이든지 어떤 계명을 딱 지켰을 때, 이야, 그렇지, 이게 사랑이지 라고 만족이 온다니까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죽어라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신 이후에는 지켜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그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때마다 율법이 나에게 마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이 된대요. 사랑으로. 우리 안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딱 생긴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래 거의 그 율법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조항들 613가지 뭐 이렇게 막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회 속에서는 윤리와 도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켜낼 때마다, 그렇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살아있는 자는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계속해서 그 조항들이 나에게 마침이 된다니까요. 되신 거예요? 이해는 됐지. 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해는 됐는데 마시고 아, 사랑하는 포도주를,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가 헷갈리면 안 마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디콘입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5절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말만 하면 그대로 되죠. 맞죠? 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예?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그분이 말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곧 뭐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 창조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갖고 포도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건 무에서 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는 뭐예요? 없음이에요? 무라는 건 원래 있는데 내가 그거를 보지 못하면 그게 나한테 무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원래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자 이게 있는 거야 라고 나한테 딱 보여줘요. 그럼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원래 뭐예요? 그게 원래 포도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봤다니까? 사람들이. 돌 항아리가 이렇게 있죠? 여기다 물 부라 그러죠? 맞죠? 이 돌 항아리가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그 율법에다 뭐 부으니까? 물. 그것도 누가 준 물? 예수가 지칭한 그 물을 갖다 부으니까 이 율법이 예수의 그 물 생수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럼 여기 당연히 뭐가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포도주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못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데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무인 거예요. 하나님, 자기 신앙 자체가 무야. 그에게 하나님 자체가 무인 거예요. 무. 없음, 안 보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하라라고 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을 때 이 하라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 그 1장에 그 창조에 대한 단어가 3개 있죠. 바라, 아사, 야차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만. 그리고 아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역사 속에 이렇게 생겨지는 거. 그걸 아사라 그래요. 그럼 이 구조가 지금 5절 구조가 딱 창세기 1장의 그 구조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라 말씀하시면 이거 원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해요? 하인들. 왜? 하인들이 디콘 뭐니까 그 위에 걸 알아먹은 자니까 역사 속에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인간한테 쓰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뭔가를 할 때는 이거는 바라가 아니라 아사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그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바로 디콘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이 디콘입니다. 디콘입니다. 우리가 집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서 그대로 다 역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이걸. 근데 원래 순종의 뜻이 뭐냐면 듣다요, 듣다. 하나님한테 그 말씀만 들으면 다 나에게서 하라, 포이에요, 아사가 다 되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들어. 안 듣는다니까요. 순종을 안 해. 안 나와.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결같이 뭐밖에 얘기 안 하면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들으라를 다른 말로 다 바꿔보세요. 순종해. 그 순종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넌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뭘 하는 걸 순종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서 그냥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샤마, 들으라 아니까요. 그런 거예요. 들리면 돼야지.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죠? 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이 이 깨끗하게 하답니다. 깨끗하게 하다. 근데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게 어디서만 쓰이는 단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만 쓰이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되셨죠?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없이 정결 예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요 포도주에 취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지금 술 깨주시는 거예요. 나 없이 속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깨어나라! 그 속죄는 오임은 내 생명으로만 되는 거야. 내 피로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이거 두세 통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두세 통이 뭐냐면 듀오, 짝이에요. 돌 항아리 있죠? 잘 보세요. 돌 항아리 있죠? 하나. 돌 항아리 하나. 여기다 물 갖다 붓죠? 하나. 그럼 이게 원래 짝인 거예요. 듀오, 짝. 돌 항아리와 그 말씀, 율법과 그 복음. 되셨죠? 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듀오. 그렇게 되어지면 셋이 뭐죠? 두세통. 두세통. 네, 트레이스 맞나? 네, 트레이스. 셋이 되는 겁니다. 자, 율법에 예수가 들어가면, 율법을 예수로 해석해내면 셋이 돼요. 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여기서 이제 이 드는이라는 단어가 코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도 코레오 있잖아요. 코레일. 우리 코레일 있잖아요. 그거 원래 코리안 레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딱 붙어서 코레일 됐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코레오가 이렇게 이렇게 받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두세 통 드는이라고 했을 때 이 드는이 이게 수용력을 뜻해요. 원래 의미가 수용력이에요. 잘 보세요. 이 돌 항아리에 예수를 갖다 부으면, 즉 율법에 복음을 갖다 부으면 그게 셋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 수용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 돌 항아리는 예수 복음을 수용해야 돼. 그러면 이 율법 주신 그 하나님 알아먹을 수 있어. 이 뜻이에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뭐니까?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뭐? 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하셨죠. 아까 창조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율법. 돌 항아리,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맞죠? 예. 그 돌 항아리 여섯이 그 창조의 하나님을 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 집안에 이렇게 있죠. 그럼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자기들의 그 자신들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물이 없어. 그러니까 못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율법이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신앙으로 갖고 와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해요. 달란트 받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든 막 하는데, 다 하는데 그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해야 돼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알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방법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은혜의 장이에요. 더 쉬운 말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이 예배하고 있는 건 은혜의 시장이에요. 은혜의 시장. 그럼 시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살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 돈이 뭐예요?
물로 된 뭔 달란트예요. 물로 된 포도주가 지금 이렇게 예배 은혜의 시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챙겨 가질 수 있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가. 물로 된 포도주가 결국은 뭐니까? 성령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지금 이렇게 이 은혜가 배설되어지고 있는 이 시장에서 값 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물로 된 포도주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여기서 아무리 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뭘 그렇게 많이 듣고 또 뭘 이렇게 뭘 많이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지금 본문이 그거 얘기하고 있다고요. 돌 항아리에 물이 텅텅 비어 있는 게 뭔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아니면 신앙에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주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도 못 가져가고 있네. 되셨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까?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니까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놓여있다라 그러죠. 네. 노예문지라.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다. 여기서 놓여있다가 이게 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아유 이 역사는 뭐 그냥 뭐 하나님께서 불태우실 거니까 뭐 다 쓰레기예요. 이러면 그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 여전히 유효한 거라고요. 왜?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거죠.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는 게 없네. 맞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살아있으면 풍성하게 누리라. 아유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낑겨가지고 이놈의 세상 이거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반취한 자예요. 네. 이왕이 취하면 뭐 하나에 확 취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알딸딸했는데 이게 감각이 묻어져야 되는데 감각이 안 묻어져가지고 때리면 아픈 거야. 때리면 때리다가 또 난리가 없어 비우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되시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6절에 아나. 근데 이 아나가 뭘 이렇게 통 있죠, 통.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렇게 있죠. 그 통 앞에 아나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어요. 이 아나가 우리 많이 했잖아요. 탈공간적 묵시의 그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묵시에 있는 그것을 담아내는 걸 돌 항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돌 항아리 자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죠. 예. 그 예수의 돌 항아리 그 예수의 물 성령을 갖다 부어. 되셨죠? 성령을 갖다 부어.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 안에 누가 안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럼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본인은 그런다 하니까 꿋꿋이 우겨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취한 거예요. 예수라는 달짝지근한 오이논이 아니라 메디에 취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어저께 밤에 어떤 프로를 봤어요. 손 장로님께서 하시는 그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인가? 그걸 봤어요. 네. 모르세요? 송기철 장로님 모르세요? 치유하시는 분 있어요. 은사 갑자기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 주셔가지고
기도했는데 사람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사람이 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그 이제 그 예배 치유 집회 같은 걸 이렇게 열어요. 그걸 또 이제 또 CTS인가 어디 기독교 방송에서 그걸 이렇게 중계를 또 해줘요. 그래서 잠깐 그걸 봤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중요한 건 이제 말씀 시간은 제가 못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치유 집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강단이 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요. 거기 올라오는 사람들은 뻔하겠죠.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어떤 할머니가 지팡이를 듣고 왔는데 뭐 어떻게 했나 봐요. 그 장로님이 뭐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뭐 나사렛 예수 또 찾아내는지 뭘. 갑자기 할머니가 지팡이를 딱 놓더니 막 고쳐졌습니다. 막 그럼 울면서 막 뭐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 그랬더니 뭐 그분이 홍익철 장로님이 그러시대요.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 버거지를 막 피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도대체 뭐에 즐거워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래요. 육신적 그 연약함이 고쳐지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정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그 할머니가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막 이렇게 지팡이를 놓고 막 이렇게 막 덩실덩실 이렇게 막 뛰면서 고쳐졌어요 뭐 이러고 하고 있네. 곧 죽을 거야. 내가 그 방송을 보면서 막 고쳐졌다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한테 그분은 비록 듣지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 한 명도 듣지 못하지만 그 방송을 보고 있으면서 제가 그래 너 곧 죽을 거야. 그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또 기도할래? 그 홍기철 장로가 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또 살려지고 뭐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에 감사하는 거고? 기독교 신앙이 거기 있는 겁니까? 그 죽음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네? 그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왜 나한테 병이 걸리고 내 몸이 왜 불편해지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라면 거기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 고쳐줬다고 뭐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뛰고 막 그러겠어요? 예? 아니 그런 사역이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 안 좋으세요? 오세요. 고쳐드릴게. 오시라니까요. 고쳐드릴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 고쳐지겠어요? 뭐 내 이름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로 신앙의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사인이 이렇게 채널이 맞아야 되는데 채널이 안 맞네. 3번이다 3번 채널 3번이야. 2번으로 됐다 하고 있어. 띠띠띠띠띠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하나님 계속 3번 채널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고요. 네? 오시라니까요. 문제 있으면 고쳐드릴게요. 한 번 채널로 하고 계신데 저희가 2번 채널로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채널을 바꾸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암담했던 게 하나님만 하시거든요. 그게 바뀔 수 없잖아요. 제가 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설교를 딱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어떤 사인이 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 길로 가겠죠. 거기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저걸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일리가 안 가겠죠. 근데 꼭 이런 얘기를 딱 해버리면 그럼 내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윤리가 안다니까요. 그건 뭐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거기서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지금 3번 채널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채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저도 몰라요.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이거 좀 이상하다. 어떤 분은 그냥 여기서 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뜬금없이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야 그걸 알게 한 건 사람의 방법에 있지 않고 내 아버지 저 위에 계신 내 위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거 알게 하신 거야. 거기에 인간의 방법론이 어디로?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뭐 리모컨을 바꿔야 됩니까? 뭐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작정을 해야 됩니까? 네? 뭐 이런 게 설 자리가 없.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제서야 이제 그렇지 은혜가 그거지라는 걸 알게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 자체가 은혜입니다라고 아무리 그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해봤자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연회장이 그거 맛봤죠. 거기서 에이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명히 역사 속에서 경험을 했어요. 근데 몰라요. 근데 하인들은 알았다라 그러죠. 그것도 똑같이 에이도예요. 그 예수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걔네는 알잖아요. 하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하인들이 한 게 뭐예요? 그래요. 유일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죠. 듣는 것밖에 없어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왜?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면 그대로 될 거야.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리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작정을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하지 마시고 들을 수 있도록 금식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뭘 하세요. 들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으려고 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말씀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요거 갖고 뭘 하더라도 하세요. 네.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어디서요? 말씀.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그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요. 성령의 그 말씀. 이 율법이 성령으로 풀어지는 저 위의 것의 내용으로 풀어지는 그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 사이에 듣고 믿음이 생길 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세요. 그럼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A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인들처럼 디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 은혜가 어떻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어떻게 은혜예요? 내가 뭘 해버리면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거래가 돼요. 그럼 그게 이방인이에요. 왜 이방인이 이제 이 천한 자들로 분류가 돼버리죠? 이방인들의 습성은 거래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6절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도 여기 이제 유대인들 나오잖아요.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오신 예수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이 뜻하는 게 뭐니까? 유대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율법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라는 건 어떤 민족적 유대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예수로만 죄사함을 받아요를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뜻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예수를 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내가 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 돌 항아리에 뭐 비어 있습니까? 내 죄를 씻어내는 물이 텅텅 비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번제 드리고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기에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뭐? 놋바다 있죠? 놋바다. 그 물두멍 거기에 뭐 있으니까? 물. 그래서 자기가 제사 드릴 때 했던 그 행위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번제단에서 번제 드린 그 행위로 성소에 못 들어가요. 물두멍 네가 한 행위까지도 부정해. 그걸로 내 집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 항아리에 물이 비어있네. 돌 항아리에 물이 비어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내 죄를 씻어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율법의 원래 기능, 율법은 지켜서 의로워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누구냐? 죄인이구나. 그거 깨달아 먹으라고. 그러면 그때 뭐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뭘? 유일하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회개해. 회개가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근데 왜 예수냐? 율법의 마침인 복음으로서의 예수와 복음의 정신으로서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듀오, 예수, 복음. 그죠? 그리고 이 트레이스, 하나님. 이렇게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그런다니까요. 아버지와 나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뭘?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가 뭐니까? 세례 뭘로 받아요? 물로 받죠? 예. 그래서 물로 포도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이 그 세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세례라니까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곧 세례라. 그럼 세례가 뭐니까? 죽고 다시 산.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빠져나와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 물로 된 포도주가 그거예요. 죽어, 세례받아, 진짜 세례받아. 근데 뭘로? 우리를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물,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 그 물, 그 세례에 의해서 내가 죽고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빠져나오면 이제 내가 어느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자, 내가 곧 성소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율법의 마침인 복음으로서의 예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또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죠. 근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뭘 하세요? 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이 그 지금 이 두세 통 드는 그 돌 항아리 6개 이렇게 역사 속에 어떤 산물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텅 비어있죠. 물이 안 들어가 있죠. 못 보는 거예요. 그 예수와 그 예수로 통한 하나님을 못 보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그걸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마신 거라니까요. 꼭 사람들이 이래요. 그렇게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면 나에게서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바뀌고 뭐 마음이 이렇게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뭐 바뀌고 또 세상이 달라지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건 어떤 내 감정의 변화로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이제 이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젠 저 없이도 성경을 보면 그
그렇지가 된다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 말씀 얘기하는 거지. 이 돌 항아리에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렇게 아귀까지 채워진다니까요. 아구까지 채워져요. 뭐가? 성령이. 그럼 이제 무엇 하는 거예요? 떠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물로 된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떠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집사예요. 디콘이에요. 그게 저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 갈증 그냥 이게 해결하려고만 오셔서 그냥 한 모금 떠먹고 갔다가 또 갈증 나서 또 와서 떠먹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막 퍼주셔야 돼요. 막. 넌 뭐에 취했냐? 물어보시고. 넌 뭐 때문에 사는데? 물어보시고. 난 소주 먹고 취했다. 참이슬 먹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이슬. 그 광야에 그렇게 내리는 그 참이슬. 그거 먹어야지. 저희 수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누군가에게 요 메듀이에 취한 그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 내 가족들한테, 내 친척들한테 그거 먹고 정신 해롱해롱 되며 살지 말고 인생의 그 허망함의 끝자리로 가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술 먹어봐. 내가 주는 이 술 먹어봐. 그럼 이제 이 술 안 먹어도 될 거야. 이 술 먹으면 머리만 아프잖아. 마음만 상하잖아. 입을 보면 머리는 더 빨가져. 마음은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인생 즐거운 거죠. 요즘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아이씨 뭐 없어. 인생 뭐 없어요. 그냥 인생 즐겁게 살면 돼요. 그잖아요? 인생 즐겁게 살면 돼요. 인생 뭐 있습니까? 여기도 하나님 나라인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인생 즐겁게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시면 되는 거고. 여기나 거기나 뭐가 다릅니까? 이 안에 이미 누가 계시는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아시고. 그러시면 되죠. 또 나누시면 돼요. 복음도 나누시고 역사의 그 산물들도 같이 나누시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있겠어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 더 특별한 겁니까? 마치 뭐 그냥 뭐 뜬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냐, 뭐 돛 닦는 사람이 있냐, 뭐 그렇게 하면 사는 게 뭐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그 삶이에요? 아니에요. 주어진 삶에 충실히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순수하게 누리시면 된다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